창세기 3장 9절부터 19절 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 최초의 죄가 하와와 아담에게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죄의 결과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 숨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공고와 비참과 저주를 숙명처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세상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오늘 교환을 참고해서 죄를 다루는 신앙고백서 제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의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은 인간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6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인 형벌을 다루고 있죠. 1항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에 대해서, 2항은 타락과 그 결과, 3항은 원죄에 대해서, 4항은 죄가 가지고 온 인간의 전적 부패 상태를 다루고, 5항은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 그리고 6항은 죄에 대한 형벌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항부터 3항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1항, 2항, 3항을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첫 부모는 사탄의 강교와 시험에 미혹되어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 그들의 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을 자신에게 영광이 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이다. 2항, 이 죄에 의해 그들은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지게 되었고 죄로 죽게 되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부분과 자질들이 전적으로 더러워지게 되었다. 3항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였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그들로부터 보통 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들의 사망과 부패한 본성도 전달되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신앙고백서 제6장은 무엇을 다룬다고요? 인간에 관한 인간론을 다룹니다.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인간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다루지 않을까요? 이미 창조에서 다루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 창조를 논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었기 때문에 6장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다루지 않고 바로 죄부터 다룹니다.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동시에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다. 궁극의 역사를 보여주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죠. 왜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기도 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장 위대한 피조물, 창조의 면류관으로 불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시인이 노래한 그런 인간을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까? 무엇이 궁극의 역설의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버렸죠? 죄입니다. 사회적 환경, 둘러싼 주변 여건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 6장은 죄로부터 인간론을 시작합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 죄를 외면하거나 죄를 언급하지 않으면 참된 인간 이해가 불가능하죠. 그 죄에 빠진 인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인간의 구원도 바르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건짐이거든요. 죄로 파괴된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 죄가 끼친 심각한 결과가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말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구원, 휴머니스트적인 구원, 뭐 그런 구원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신앙고백서 제6장은 구원론을 말하기 전에 인간에게 닥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구원론으로 가는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인류학자, 자유주의 학자들, 인본적인 교육학자들, 수많은 세상의 학문의 영역에서 인간은 매우 낙관론적으로 고찰됩니다. 성경은 정반대의 인간을 개진하죠. 인간은 낙관론이 아니다. 결코 낙관론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세계의 역사를 진일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 목적에서 갈수록 퇴보시키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인간을 이 지구상에 살게 하시면서 바라보았던 이 아이디어는 지금 인간론이, 지금 이 세상의 이 학문들이 조망하는 그런 인류 역사의 낙관론적인 전망보다 훨씬 위대하다고요. 근데 죄가 그 하나님의 원래의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못하는 퇴보된 인류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1항은 그래서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비추어 볼 때는 퇴보되어 왔느냐 하는 그 원인으로 죄를 다루고 그 죄의 시발점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언급합니다. 1항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하와죠.
그 첫 부모가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미혹되어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분명한 죄의 시발점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그 죄의 시작점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제네시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제네시스, 창세기가 세상에 창조되는 시작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천지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영토인 에덴 동산을 가든 오브 조이로, 조이 오브 가든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동산에는 법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무작정 인간을 다스리지 않죠. 법을 통해서 다스리세요. 오늘 제가 주보에 실었죠. 광고에.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분의 섭리로 통치하실 때 두 가지 다른 영역으로 통치하세요. 국가와 교회입니다. 두 왕국론이에요. 개혁파 장로교회에서 두 왕국 이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왕국을 통해서 당신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처음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법을 주셔서 통치했듯이 오늘도 당신의 법을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나라는요? 나라의 법을 허락하시죠. 법률학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나라의 법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반 세상 정치도 이 나라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법률에 따라서 위정자가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의 말씀을 교리로 압축한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당신의 삼중 직분, 이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목양하시고 다스리시죠. 법이 있다고요, 교회에도. 죄가 뭐라고요?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 법을 벗어난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첫 조상, 첫 부모가 사탄의 관계와 미혹의 시험에 미혹되어서 금지된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불순종으로 죄를 이 땅에 끌어왔다.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세상의 종교나 철학은 이 죄의 시발점을 설명하지 못해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죄의 시작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그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읽었던 모든 인류의 비참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12.3 계엄 사건은 심각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역입니다. 나라를 헌법과 법률로 다스리도록 위정자를 허락하셨어요. 그 위정자가 헌법을 어기고 국민들에게 총칼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 정치 이데올로기가 들어갈 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법을 어긴 것은 죄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 그리고 자유주의는 창세기 3장이 말하는 죄의 시발점, 죄가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아요. 신화로 봐요. 모형적인 인류 가운데 대표의
그 모형적인 이야기 정도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설명하지를 못해요. 죄에 대해서 피상적이에요.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 구원도 피상적이 되죠.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다. 모형이 아니다. 실제 역사의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죄가 실제다.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실제다.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보십시오. 신앙고백서 제6장 1항이 우리의 첫 부모,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미혹되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죄의 책임이 사탄에게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법을 어기라고 미혹한 사탄의 말을 따른 인간의 불순종에게 더 큰 죄, 오롯이 그 죄의 책임이 돌아간다. 그렇게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 첫 죄를 통해서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의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죠. 3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첫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이 실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담도 먹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손뼉치며 기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우리가 섭리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조차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을 발동하여 자신에게 영광이 되도록 섭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타락의 모든 결과를 숙명처럼 짊어지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뜻을 향하여 얼마든지 궁극적인 구원으로 만들 수 있음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죄보다 그 죄를 이기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죠? 더욱 큰 은혜, 그렇게 표현했죠. 야고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권능을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이 은총은, 이 구원의 은총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도 남는 더욱 큰 은혜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인간의 타락조차, 인간의 첫 번째 죄와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인류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당신의 구원 경륜에 맞게 선용하셔서 마침내 역사를,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 당신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기쁘게 허용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허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중구난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2항은 타락과 그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인데 필연적으로 타락을 가져옵니다. 타락이란 어떤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받았던 원래의 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에서 떨어져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한 타락은 인간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부패시켜 버렸고, 그 결과 우리 몸과 영혼의 모든 부분과 자질들에 더 이상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으며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더러워지고 죄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죄는 타락을 갖고 왔고, 타락은 인간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원래의 상태에서 떨어지는 심각한 타락을 결과로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받았던 원의, 원래의 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의 상태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에서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은 인간의 본성 자체를 부패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부패시키고 완전하게 부패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과 영혼의 모든 부분, 모든 자질들에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으며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행동이 더러워지고 죄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오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조금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러워지고 조금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에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더러워지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이 미친 영향이에요. 인간은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경상도 말로 쪼매 문제가 생긴 정도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 앞에서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선한 세상, 원래의 선한 인간, 원래의 선한 나라, 선한 사회는요, 이렇지 않다고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다운 진선미가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으로 충만한 당신의 나라에 죄가 들어와서 이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인간의 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상대적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에서는 인간론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인죄론이라고 불러요. 인간을 논할 때 이 죄를 논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간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상처를 줍니까?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도 죄 때문이에요. 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이 생깁니까? 왜 세대와 세대 차이에 벽이 생기죠?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그 법을 어긴 결과는 우리를 타락하게 했고 타락한 인간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으로 질주하게 되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죠. 죄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타락한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로로 살아갑니다.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자기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고요. 우리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죄가 자연스럽다고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럽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지독한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악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요. 그게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그게 죄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짓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공동의 선과 진과 미를 만들어내도록 나는 너를 지었고, 그렇게 지독한 자기 중심의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살지 못한 나의 법에 순종하는, 나의 법에 충실하여 율법의 의를 이룬 그 독생자의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서 구원해내고, 그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면서 진선미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 그 우리가 만드는 세상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린 것이 죄고, 구원은 그 죄를 극복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진선미를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이 우주 속에 충만하게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경륜의 절정으로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진선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하나님의 체다카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5번 보십시오. 이 항이 타락과 그 결과를 다루었다면 3항은 무엇을 다룬다고요? 원죄를 다룹니다. 원죄. 다시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가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와 타락이 후손들에게 미친 영향을 3항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였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그들로부터 보통 출생으로, 자연적인 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들의 사망과 부패한 본성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달되었다. 전가와 전달, 줄쳐야 되겠죠? 구분되는. 죄와 죄책은 모든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 보통 출생으로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임푸테이션 되었고, 그리고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와 타락한 본성은 컨베이,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죄책은 전가,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는요, 전달. 이 둘을 구분하셔야 돼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탄식하고 애통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죄가 내 안에서부터,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그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내 본성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내가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고백이 뭘까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부모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말은 뭘까요? 부모의 부패와 부모의 더러움이 내게 전달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조상, 첫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그 원죄의 결과 전적으로 부패해진 인간 본성 자체가 부모로부터 컨베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성이 아니라 누구의 죄성이라고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부패한 본성이, 그 오염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이상한 사이비 신학은 이런 인간론에 의하면 발붙일 틈이 없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요, 첫 조상 인류의 부패가 전달되는 것이라니까요. 6번 보십시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은 모든 죄의 죄책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 하나님 말도 안 된다,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그 선악과 금령을 어긴 그 첫 번째 불순종을 의미하고, 그 불순종이 가지고 온 타락의 결과, 전적인 부패와 오염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모든 죄의 책임 우리가 다 끌어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죄 하나만으로 해도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우리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비롯되었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 로마서 5장 12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적으로 실제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는 신학적으로 언약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실제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론을 따라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대표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대표해서 그 법을 어겼고, 그 죄책을 우리 모두가 전가받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해서 실제로는요,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실제로 우리도 뭐예요? 그 죄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실제론인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의 허리에 묶여서 함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대표라고요. 언약의 대표라고요.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표가 행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 대표의 죄 때문에 따라온 타락의 결과인 본성의 부패와 오염과 더러움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우리는 실제론이 아니고 뭐라고요? 언약론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실제로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책을 전가받죠?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그리스도가 언약의 둘째 대표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언약의 대표, 첫 조상 아담과 하와, 둘째 언약의 대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수많은 인간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인간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모든 인류의 뿌리고 대표로 택함받았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 로마서 5장이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혁파 신학의 핵심인 언약을 이해하지 못해요. 언약에 의한 원죄 교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뿌리인 동시에 뭐라고요? 대표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택한 자들의 뿌리이고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자, 여기 조금 차이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 조상, 첫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인류의 뿌리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근데 둘째 언약의 대표인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누구의 뿌리예요? 누구의 뿌리예요? 택한 백성의 뿌리이고 누구의 대표예요? 택한 백성의 대표예요. 차이가 있죠? 여기서 이제 알미니우스와 칼빈주의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죠. 자,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도 역시 모든 인류의 대표다. 모든 인류의 뿌리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피 흘림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과 피 흘림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기 의지에 달려있다. 보편 구원론을 말하고 택자 구원설을 부정하죠. 근데 오늘 신앙구원서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로 소개하지만 범위가 달라요. 첫 번째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죄책이 전가되고 죄의 오염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니에요. 택한 자의 뿌리고 택한 자의 언약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는 택자를 위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에게 왔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택한 나의 백성을 위해서 왔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안 믿어지면 장로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택자와 언약의 범위는 달라요. 그래서 택함 받은 것이 복 중의 복이죠. 그 택함 받은 것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함에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갈망에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았고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가 택함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열심히 살고 애써 살고 진심을 다해 살아도 택함받은 인생이 아니었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존재라면 이 잠시뿐인 이 인생 모든 것을 누린 그 누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비록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초라하게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보배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그분이 허락하신 풍성한 참된 생명 안에 사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허락된 은총이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인생을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함을 받고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박국처럼 고백하죠. 없고 또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구원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찬송의 유일한 이유예요. 이게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교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누가 그의 지혜와 모략을 청량할 수 있으랴. 찬양하게 되는 거죠. 웬일인지 우리는 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때가 돼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고 연약하고 부패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목양을 받고 있고 진리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적인 말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다행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닌데, 그러나 얼마나 행이 많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조금 우리 눈앞에 이 현실이 조금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이라는 선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 프레스턴은 이렇게 설명하죠. 첫째 아담은 한 사람이지만 그로부터 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죄책을 지고 저주를 받게 될 모든 인류의 공통된 뿌리였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도 공인인데 그에게 접붙임되고 그에게서 날, 그죠? 제한적이죠? 그에게서 날 모든 자의 뿌리다. 그냥 모든 자가 아니에요. 그에게 접붙임되고 그에게서 날 모든 자의 뿌리예요. 아담의 최초의 불의와 죄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정가에 의해서 그들의 것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로움은 정가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되고 믿는 자의 것이 되고 이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또 다른 의를 낳는다. 감동하지를 않으시죠?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시작. 원죄는 부모를 통한 일반적인 출생으로만 적용되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출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모를 통하지 않은 특별한 출생은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주교가 마리아 모험 수태설을 주장하여 마리아도 원죄 없이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출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법에 순종하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택자들의 죄책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출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특별한 출생을 하신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요, 일반적인 출생으로 죄가 전가되고 죄책이 전가되고 죄로 인한 부패와 오염이 전달된다, 일반적인 출생에 의하여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예외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는 예외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전가되지도 않고 죄책이 전가되지도 않고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는요, 마리아까지도 그런 존재라고 하니까 이 성경에 없는 도고말을 만들어낸 거죠. 교황이 만들어낸 마리아 모험 수태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게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 첫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죄를 전가받고 죄책을 전가받고 죄로 인한 모든 오염과 부패를 전달받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없는 이 의를 낯선 의로 우리 밖에서, 우리 안이 아니에요, 우리 밖에서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죄의 오염을 성화로 제거해 가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이 죄로 인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가시고 성화시켜 가시죠. 뭐는 전가시켜 주시고요, 의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이 의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이 righteousness는 그분의 의로 전가시켜 주시고 임푸테이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날마다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에요. 잘 성화되십시오. 그리고 낯선 의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시키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앉든지 서든지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당신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찬송가 298